는 바라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봄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 셋째 아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자신의 방문에 설치한 철봉에 매달려서 열심히 턱걸이 운동을 했습니다. 회사에 일찍 출근하고 너무 늦게 퇴근해서 늘 건강이 염려되었고 운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열심히 턱걸이 하는 것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한 2달 한 후에 아들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승모근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세모근입니다. 머리 뒤통수부터 어깨 그리고 등 있는 데까지 삼각형을 이루는데 그 등세모근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웃옷을 벗고 등에 힘을 주면 좀 과정에서 말하면 운동선수처럼 등 근육이 상당히 발달하고 멋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아들이 회사에서 오면 한번 보여달라고 여러 번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라서 그런지 그 아들의 몸의 변화를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자연스럽게 야 너 멋지다 하는 말을 늘 했습니다. 간혹 셋째 아들이 새 옷을 사서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멋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옷을 보고 멋있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면 2번, 3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2번, 3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멋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새 옷을 입어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새 옷을 입는 것보다 자녀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을 새로 입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는 멋지다고 하는 말을 2번, 3번 해서 멈추지만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칭찬을 거듭해서 합니다. 잘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대할 때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새 옷을 입는 변화도 좋아하지만 이보다는 자신의 몸의 변화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 옷을 입는 변화는 한 번 새 옷을 입었다 하는 데서 멈춥니다. 옷 한 벌에서 그치죠. 그런데 몸의 변화는 아주 다릅니다. 몸이 커지면 지금까지 입었던 옷이 다 작아져서 입기가 어렵죠. 또 몸이 작아지면 지금까지 입었던 옷이 다 커져서 입기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옷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옷을 좀 더 넓게 보면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죠. 몸의 변화를 다르게 본다면 자신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의 변화보다 몸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듯이 환경의 변화보다 나 자신의 변화가 더 크고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의 변화에 대하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측하건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의 변화, 삶의 변화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고 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변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이 있는데 자존감이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자존심만 세진다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자그마한 변화인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존심에 더욱더 매달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논어 제4편 2편 8장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활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은이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자신이 새 옷을 입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하루만 살아도 죽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죽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만큼 좋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공자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를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변화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릇을 고치기 힘들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 말을 달리 본다면 우리 일생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옷의 변화에 매달립니다. 자신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알지만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옷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갖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옷의 변화를 주면, 환경의 변화를 주면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옷의 변화입니까? 몸의 변화입니까? 환경의 변화입니까? 나 자신의 변화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옷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죄에 돌아가서는 왕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독립운동을 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끌고 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우를 잘해줍니다. 바벨론 사람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높은 지위까지 오릅니다. 그가 총명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한 70년 후에 이웃에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페르시아라고 하죠.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또 바벨론하고 정책에 따라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실력 있는 사람을 중용해서 그 나라에서 고위 관직에 오르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 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또다시 고위 관직에 오릅니다. 다니엘은 유능했고 청렴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 앞부분을 보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넓은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세 곳으로 나누고 그곳에 한 사람씩 책임자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이 워낙 잘 알아보았더니 왕이 그를 신임해서 전국을 잘 통치하는 총리로 세워줍니다. 즉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 좋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민족의 사람, 그리고 아주 나약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기에 그가 자신들 위해서 자리 잡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자를 끌어내릴까 주위를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문제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찾은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청원합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그 누구에게든지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놓읍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왕이요, 당신에게 충성하는데 3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 정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청만 하겠다, 그 청 하나만 들어달라 하면 어지간하면 들어주잖아요. 또 왕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만 30일 동안 하라는 겁니다. 왕에게 대한 충성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기에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를 알았다고 말씀하죠.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은 모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삶의 큰 위기였습니다. 삶의 아주 모진 바람이 그에게 불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혼자 산 게 아니라 그에게도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왕을 가장 잘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2인자가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는 다니엘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크게 물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대응하는 것이고, 특별히 2인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반역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데서 멈추지 않고 그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좋은 집에 살았는데, 넉넉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모든 재산은 다 몰수당할 것이고 그의 가족들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부담입니다.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이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계백장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인 660년에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은 백제군사 5,000명을 이끌고 신라 군사 5만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나라의 13만 군사가 도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백장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백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온 가족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들이 전쟁 후에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온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하여 그는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든지 책임자에게는 무거운 중압감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장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가족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일은 전혀 하고 싶지 않지만 가족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다가온 모든 바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기 싫지만 왕의 명을 따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모진 바람 앞에 쓰러지는 겁니다. 신앙을 30일 동안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바람에 맞서는 겁니다. 바람에 맞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도할 때에 몰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문을 닫아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다 피신시켜 놓고 나서 내 신앙 지키겠다 하면서 그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생에 가장 큰 모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이 바람 때문에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심하게 불면 때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나무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뭇가지가 꺾이듯이 우리 인생에 무언가 꺾여나갈 때가 있고 나무가 쓰러지듯이 우리 인생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바람이 불면 초점이 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초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한밤에 강한 바람이 불어요. 제자들이 들어갈 때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를 묻죠. 주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만일 주시어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었기에 그 바람 때문에 베드로의 초점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초점이 흔들립니다.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계에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죠. 좋게 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단점이 자꾸 보여요. 초점이 달라지면 그래요.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내 삶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달리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예배하다가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바람이 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바람이 불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이 조선에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의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삶 가운데 모진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삶에 어렵고 모진 바람이 불면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진 바람이 불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자신을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직장은 나가는데
힘들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오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만날 사람이라면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가장인데 내 가족을 어떻게 책임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거예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책임지심을 믿게 돼요. 과거라면 그 정도 바람에서 넘어졌는데 이제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신을 봅니다. 모진 바람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자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언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옷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지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옷을 사서 입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내 몸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환경의 변화보다 나 자신의 변화가 더 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사입니다. 가을이 되면 들판에 곡식이 있고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런데 곡식 스스로 익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 스스로 자라서 맺은 것이 아닙니다. 햇빛과 비가 있었고 적당한 온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감사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됨에 있습니다. 삶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초점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옷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보냈지만 또 한편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진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모진 바람 속에서도 주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일 경북 봉화탄공에서 구조된 2명의 광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22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이들이 탄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탄광으로 떨어지는 지하수를 받아서 먹었고, 그들에게 있는 자그마한 양식을 규칙적으로 나눠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광에 갇혔던 다른 수많은 사례를 보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탄광에 갇혔던 사람들이 구조될 때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혼자 있지 않고 여러 명 있다는 거죠. 탄광 속에서 추위가 몰려올 때에 서로 가까이 함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춥지만 누군가 가까이 함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지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의 제목이 바라봄입니다. 추수감사가 되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추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내가 올해 새로 얻은 옷이 무엇일까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추수가 거의 없다면, 새로 구입한 옷이 없다면, 새로워진 환경이 없다면 추수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추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옷입니까? 우리의 복입니까? 우리가 추수할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까?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수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할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고 차분해지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교인들이 찬송가 370장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 그렇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것은 새로운 옷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한숨 지는 자리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추수는 바람이 불어도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추수를 소망합시다. 그런 추수를 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붑니다. 바람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요. 그 바람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옷의 추수가 아닌 몸의 추수, 환경의 추수가 아닌 삶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누릅니다. 기도